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오해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표절 8장에 비유가 시작되는 그 위에 있는 타이틀 표제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니신 성도분들은 대충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말씀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일까요? 오늘 설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올바른 대상 설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성경에 말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밭, 이 밭은 누구를 말을 하는가?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올바른 대상 설정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고 밭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인가 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읽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밭은 1차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12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은혜 입은 여인들, 그래서 수산나 마리아 해가지고 정말 그 은혜 입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단락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절에서 3절 동안 나오죠. 자, 그리고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는 그 예수님이 딱 오시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로 나와서 어떤 무리를 이룹니까? 큰 무리입니다. 각 동네에서 나온 큰 무리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나온 목적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그 큰 무리를 모두를 대상으로 이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의 맨 끝에 이상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치시죠. 외치신다는 건 뭡니까? 샤우팅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샤우팅을 하셨습니다. 으아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외치셨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들을 귀가 실제로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도 분명 그 큰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해할 능력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그 큰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요.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내 말을 좀 전해줘라, 내 마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막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과 왕들은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 알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삶을.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듣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혹여나 그 하나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감각함, 그죠? 이거를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 밭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밭, 이 반응을 뜻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8장을 보면은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1장에서 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큐티 이제 하시니까요. 아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이제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우리가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세리 마태 세간에 앉아있던,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도 부르시고 이 세리 마태도 5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6장에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7장에는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오실 리가, 내가 기다릴 사람이 정말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이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시죠. 7장에.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즉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바로 이 시점에 큰 무리가 4절에 나온 거죠.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지는 장차 드러나게 되겠죠. 당장은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이미 받은 제자들을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요. 일단은 우리 성도의 마음밭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본문에서 1차적인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 이미 씨를 받은, 복음의 씨앗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종류의 밭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만날 다양한 청중들, 그 분들의 마음이 바로 4종류의 밭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또한 밭입니까? 밭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밭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좋은 마음 밭으로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며, 이제는 그 받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청중, 그죠? 대상이 명확히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씨 뿌리는 자가 마주하는 4가지 밭. 그죠? 4가지 밭이 있죠? 어떤 밭이 있죠? 처음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바위 위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 떨기 위해.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요 네 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먼저 8장 5절과 12절인데요. 5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 해설을 큰 무리한테 비유를 했으면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만 따로 풀이를 해줬다는 이제 말이죠. 자, 12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12절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에서 구원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애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마음을 흔들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최우선 전략이죠. 이 당시에 이러한 반응의 실제 예가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나 노력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들의 의로움이었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 그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 새로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온 것을 누가 허물어뜨리려고 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오랜 기간 정말 조상들로부터 막 받은 그 전통과 율법을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정말 쌓아 올렸습니다. 쌓아 올린 게 맞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의로움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오랜 기간 쌓아온 이거를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나고 완강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더 시기와 질투로 반응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가,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부류가 아니고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적인 사고를 내세워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도덕적인 삶, 선행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내가 구원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는 정반대의 분들도 있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가정이 좀 이제 어려웠었는데, 아버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오토바이 등 뒤에 타고 꽉 잡아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타고 부르릉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빠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태야 네 아빠는 못 가. 왜요? 그랬더니 지은 죄가 많아 네 엄마한테.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면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계속 마음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계속 그런 마음을 이제 부추기는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바위죠. 바위 같은 마음.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돌박 같은 그죠? 이런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사막지대입니다.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많이 먼 땅이에요. 그래서 석회지대로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굉장히 얇아요. 흙이 얇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해를 받으면 이 해가 식물을 자라나게 나는 역할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해가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식물을 태워버리는 이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끝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반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르다가 이거 죄송합니다. IC가 나왔네요. 너무 감정이입해서 우리가 지겠다 하면 발을 빼는 거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환호를 하다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거나 해괴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이불만 두른 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른 채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면 여기 이거 이상하다 하고 그 날로 교회를 끊으시지 않겠습니까?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인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렵고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자, 7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잠시만요. 네, 7절 맞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7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반응은 씨가 싹도 틔웁니다. 그리고 성장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같이 자라는 가시떨기, 그 넝쿨 때문에 이 기운이 막히는 거죠. 자라려고 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아보는 기운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 땅 가운데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이 땅에 누리는 어떤 쾌락적인 그런 즐거움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에워싸임을 당하여서 질식을 한다는 겁니다. 기운이 막혔다는 말은 이제 원문을 보면 점진적으로 질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염려가 나를 이렇게 휘감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쾌락이 또 엉키고 또 근심이 엉키고 미움이 엉키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엉키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질식을 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오늘날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몇 번째 유형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가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분별해야 할 유형일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눈에 확 띄잖아요. 나 그냥 아예 배반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말도 안 돼. 오늘이 지금 20세기인데 무슨 종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완강히 거부하니까 눈에 확 띕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배도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다니고 하지만 일상 가운데에서는 일상의 어떤 생활의 염려와 그런 재물과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세상적인 쾌락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확 잠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봤을 때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 스스로도 속을 수도 이제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더 유의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인데요. 요거는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죠. 자, 8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반응일 겁니다.
이 반응이 모든 성도들의 기대와 목표이기는 하지만 4가지 반응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아예 만날 수 없는 반응도 아닙니다. 아예 만날 수 없는 반응이라 한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죠.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일구어져서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남은 자라는 말 여러분 설교 가운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신학적으로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렘넌트 들어보셨죠? 무슨 어떤 단체, 선교단체나에서도 쓰는 이 용어 렘넌트, 남은 자라는 사상인데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구약과 신학에 다 통틀어서 관통을 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노아와 가족들 소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했지만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실은 죽었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제 하시죠. 근데 그러한 남은 자 사상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땅들이 있지만 그래서 좋은 땅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좋은 땅 마음밭의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요. 자, 이 비유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제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완고히 거부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지만 곧 배반하고 떠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열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씨를 뿌릴 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선포했던 이 말씀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태야, 사람들의 거절은 당연하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받은 복음을 전해라.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거절당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그 통로가 되어주신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거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도자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미련한 것을 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삶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될 뿐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도 우리는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되려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완강히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뿌리던 씨앗들이 언제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죠? 네 가지 밭, 우리는 그 마음밭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직감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의 직감이지 않습니까? 밭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패스, 저 사람한테 전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교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와서 너 뭐 읽냐 하면서 빌려가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이 옛날에는 CD 플레이어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시거든요. 이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 뭐 듣냐 하면서 이제 빌려가지고 그쪽 찬양을 듣는 친구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인 그때마다 어쨌든 찬양을 들을 때 빌려가고, 성경이니까 성경책을 빌려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죠? 참 약간 독특한 친구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라도 저 친구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이 조금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로 캄보디아로 인도함을 받아서 올해 가셨습니다.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이 소식인데요.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마음을 확정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딱 가서 선교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태권도 사범으로 전문인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온몸에 이 전율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지금 그 친구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태권도 사범님이 저랑 또 같이 예전에 태권도 시범단에서 또 했던 동생입니다. 이 친구가 강동건이라고 그 국가대표 출신이고 청와대에서도 교관을 했던 태권도, 정말 제가 이제 CCC 그 TIA라는 태권도 선교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로 이 간판급 이 플레이어 태권도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거기다 태권도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요.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번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이미 개척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미 기존 신자분들도 오면은 좋겠지만, 하나님 솔직하게 정말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정말 초신자들, 그냥 일반 교회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정말 이렇게 잉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물론 그 목사님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렇게 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렇게 한 명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의 가난한 성도분들, 섬기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라, 이런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동의가 되기도 했지만 100%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쁨은 한 영혼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 그는 평행 이동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오면 물론 솔직하기 좋지만, 한 영혼이 정말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생명을 얻고 작은 정말 그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인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한 분, 그리고 작년에 두 분이군요. 작년에 두 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저는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정말 생명의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하면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보면 좋겠는데 부담되시죠? 부담이 안 되시나요?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됩니다. 훈련을 저도 많이 받아요. 신학교 때도 그 근처에 학교 가서 이제 막 전하고 했었거든요. 부담됩니다. 부담된 이유가 뭡니까? 거절을 당하니까요. 거절당하면 상처 입어요. 상처 안 입는 거 아닙니다. 상처 입습니다. 상처 입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라고 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사랑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커지게 되면 그 거절감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자립하는 신앙이죠. 혹여나 제가 없어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스스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차용해서 적용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내가 스스로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이 주봉교회에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왔을 때에도 누구에게든 전 집사님, 눈이 보여서요. 제가 전 집사님, 이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 목사님 하고 그냥 바로 딱 카페 가서 복음을 몇 주 타다닥 나의 산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은 다 이룬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끝에 조금 길어져서 관련한 작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너무 촉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말 잘 들었지? 그럼 믿어? 믿지? 아멘. 아멘. 믿어야 돼?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이 또 책도 좀 선물해 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 들은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겠죠. 그 말이 맞나? 하면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에 싹을 틔우시게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올 때까지는 급하더라도 막 연락하고 싶고 다시 이렇게 막 강요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월 중에 수요 목장 모임에서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분과 제가 준비해온 이 묵상 나눔의 적용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나가자. 목사님 저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이파이브만 안 했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리터 쓰레기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100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도 이렇게 좀 넣고 이제 해서 수요일 날에 잘 포장해가지고 인근 주민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거절을 당하기도 하겠죠. 10리터 쓰레기 봉투를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 거절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 예비하신 좋은 마음밭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신 거 인간적인 마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좋은 땅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